1년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마라톤 대회가 있는 걸 제가 모르고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멀리 차를 댔잖아요.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그때 숨이 찼는데 오늘은 편하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늘은 춥네요. 이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지난 1년간 더불어 함께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표 목사의 또 부재 속에 여러분 이렇게 잘 견뎌주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 게 참 신기하고도 놀랍네요. 계속해서 파이팅 해주시고 저는 익사이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까가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운영이 분들과 또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모든 하늘가족분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께 또 위로와 격려 또 응원을 보내면서 좀 오늘 말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좋은 경제 혹은 사회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회 경제 시스템일까요? 아마 이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한번 거수로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아마 교회는 두 쪽이 날 확률도 꽤 높습니다. 저분은 공산주의에 가깝구나, 사회주의자구나, 저분은 철저한 골수 자본주의자구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공산주의로 혹은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왔지만 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미국 사회에서도 살았지만 저는 정작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을 사실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역사와 또 그 자본주의 어떤 기능,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혹은 제가 더 책이나 다큐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또 공동체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될 겁니다. 평생 아마 그렇게 알아가셔야 될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마다 그 자본주의도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요, 또 일본식 혹은 북유럽, 특별히 스웨덴, 덴마크식의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식 자본주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 지난 나들목에서도 혐오에 관련돼서 이런 것이 하나의 메시지겠구나 깨닫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개인과 공동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다른 여러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유익이었어요. 저는 미국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물론 미국 속에서 살아보니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어디나 그렇죠. 북유럽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요, 중국과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코로나19 속에서 어떤 사회, 경제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견고하고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더 피폐한지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국이 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 속에서 이 역사 가운데 자본주의는 승리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의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국민들의 어떤 피폐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계속해서 영원할 것인가? 코로나19는 이 자본주의의 철저한 민낯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자본주의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라고 한 말 앞에 따뜻한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의 말처럼 더 나은 자본주의는 가능한가라고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회 속에서,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저는 여러분과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을 통째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우리 자본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들, 여러 사회에 여러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야수적인 성격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욕망의 야수성이 이 자본주의의 하나의 민낯으로 드러납니다. 독일의 헬무트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수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그냥 풀어놓으면 그 자본주의는 반드시 인간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가요? 최고 수준의 실업과 불평등과 자살률과 노동시간과 산업재해율과 남녀 임금의 격차, 그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다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는 지구다 챌린지를 통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하나의 설교 시리즈로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야수 자본주의의 희생양으로 이 생태, 자연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여전히 자연을 침탈하고 파괴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것을 정당화하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본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계화로 말미암아 사실 이 자본주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약 40년 동안 이 세계화를 하다 보니 전 세계가 실은 하나로 묶여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중국에서 발현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중국의 마을에 서 있는 공장이 스탑하니 미국의 월마트에서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자본의 효율화, 어떤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국의 소수에 있는 시골까지도 하나의 유통망으로 묶어놨는데 결국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공장이 스탑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효율화를 통해서 세계화를 이루었는데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네트워크를 이루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질병 앞에서는 더 큰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한쪽이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돌아가지 않는, 유지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 세계화 문제는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겁니다. 복지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복지 제도가 발전하기 어려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부모님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복지를 하면 나라가 가난해져. 대한민국 복지를 하면 망해. 재정이 가장 건전한 북유럽 나라들이 복지가 세계에서 가장 잘된 나라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복지를 잘한다고 해서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관건인 거죠. 어떤 욕망의 야수성, 이 욕망을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것이 자본주의의 민낯이라면 두 번째 야수성은 관계의 야수성입니다. 여러분, 야수 자본주의는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골수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희생자는 봐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못나서 그런 거다. 인간 소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본이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하게 여깁니다. 갑과 을의 문제들, 오늘날 온갖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대가족 사회를 지나다가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평등하면 잔인한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이 자살이 급증한 이유가 IMF 체제 하에서 고용의 안정성이 줄어들고 이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나의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는 이런 것 같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영화관에서 화면을 더 잘 보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 같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까지 해서 계속해서 전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편히 볼 수 있는 그 영화관이 모두가 일어나서 불편하게 영화를 봐야 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욕망의 야수성과 관계의 야수성이 오늘날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유럽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욕망에 한계를 두지 않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던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은 약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도 이 욕망과 관계의 야수성은 여전히 시퍼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집트 제국주의의 사회,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민낯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관료들은, 이집트의 정치와 경제, 사회 시스템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 모세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죠. 네, 여러분, 재밌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 속에 사실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민낯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요셉의 시대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않은 왕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노예라는 것은, 아니, 이 노예 문제는 미국에서도 북유럽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해결된 것이 고작 몇백 년이 되질 않아요. 이집트 제국에서 이 노예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자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왜?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니까. 그들에게 임금 문제, 안식 문제,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 5장의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저들에게 이제 집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더 편리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생산량을 거두게 해라. 악덕 기업주였죠. 악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이 5장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너희가 일하지 않고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건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너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구나. 어쩌면 오늘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이 경쟁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출애굽기 5장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여러분,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 남자아이들이 노동력으로서 가치는 있지만 그 남자아이가 많아지면 언젠가 이 노예들이 우리 사회를 전복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제국주의의 그 욕망의 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후 40년 광야 생활은 바로 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던 이집트의 제국주의의 논리를 씻어내는 작용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들은 그들의 심령 깊숙이 파고들었던 이 제국주의의 논리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어떤 생활, 또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에게 고작이라고 한 말을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일제 침략을 6개월, 1년만 당해도 그것은 큰 아픔이에요. 근데 30 몇 년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일파에 대한 문제, 식민지 사관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우리의 깊은 사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이에요. 정량적으로 10배 이상을 이집트 제국주의 안에서 살아갔으니,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경제 사회 시스템 속에서 머물렀으니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더라도 여전히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리더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좋은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런 40년 광야 생활은 늘 환애굽 정책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로 가도, 그리고 포로기가 돼도 여전히 환애굽 운동은 늘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이든 아시리아든 바벨론으로 이름이 바뀔 뿐이었죠. 로마로 바뀔 뿐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새로운 사회, 경제, 특별히 경제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이코노미였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과 특별히 신명기 14장, 15장 말씀을 읽으시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경제와 정치와 사회 시스템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너무 레위기는 재미없는 말씀이니까 신명기도 읽기가 어려워. 이 제사 방법 이렇게 불편할까?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안식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은 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특별히 1절 그리고 2절 전반절에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제국주의 안에서 살아갔지만 너희가 정말 따르고 너희가 행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내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교육받은 것, 너희가 경험한 것은 이집트의 논리인데 이제는 너희가 시내산에서 선포된 나의 말씀, 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너희가 가지고 살아라. 25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2절 후반절이 잘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은 물론 가나안 나라들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나 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땅은 자본의 핵심이죠. 그 당시 땅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과 농경업,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산업이 거의 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은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자본과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쉬면 그 땅도 쉬게 해. 마치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쉬면 너희의 자본도, 너희의 돈도 쉬게 해. 하나님 나라 경제의 특징은 안식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식적 차원에서 가나안에서 드러내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을 절제하는 안식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이 3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리고 자라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긍정하고 있구나. 역사 속에서 좋은 경제 시스템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3절과 같이 씨를 뿌리어 가꾸어 소출을 거두는 이 생산과 소비의 경제가 여러분, 이 3절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해 동안, 6년 동안은 너가 열심히 씨를 뿌려라. 그리고 가꾸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거야. 저는 생산과 소비의 완벽한 자본주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혜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지만 그 여러 지혜의 모습은 게으르지 마라, 놀지 마라, 계미를 좀 본받아라.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 신뢰, 부지런함, 근면, 성실,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잠언과 전도서에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교회사를 보더라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만 있었다면 이 무한한 자본주의의 욕망과 관계 파괴성을 가져오더라도 여전히 우린 자본주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터인데, 4절 말씀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종의 방해를 하죠. 막습니다. 7째 해에는 나 주가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4절의 핵심은 쉼과 멈춤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조직은, 사회는 얼마든지 우리의 욕망의 한계를 무시하고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무한한 성장을 향해서 교회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4절 말씀은 멈추어라, 쉬어라. 1년 12달을 꼬박 멈추어라. 그 땅에는, 그 땅에 심고 가꾸고 소출을 맺을 수 있는 그 땅에다가 씨도 뿌리지 마. 가꿀 게 없죠. 당연히 소출도 없습니다. 5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5절 말씀은 그 해에는 정당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뭐 먹고 살지? 도대체 땅의 안식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인위적인 소출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쉼입니다. 안식년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과 사회를 이렇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공존하는 안식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면 레이기는 뭐 별명이 내 위기잖아요. 그냥 딱딱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레이기 25장만 우리가 제대로 읽고 그 안에 있는 뜻을 발견해도 이 레이기 전체가 하나하나 살아나는구나. 아마 이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내면 우리 지난주 들었던 그 혐오와 관련된 주제들,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 6절과 7절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 그리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땅의 안식년은 단순히 그 땅에 살아가는 개인의 쉼과 멈춤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과 짐승, 들짐승과 집에서 기른 짐승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안식년은 그 땅의 주인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와 객과 과부와 그리고 가축과 짐승에게까지도 먹거리를 주는 것, 결국 인간 사회 경제의 시스템과 더불어 자연 생태계까지 보존하는 것이 이 6절과 7절에 있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25장 짧은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빨리 끝나도 문제가 되죠. 제가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우리 류이성 목사님께서 설교 런닝타임만 82분을 하셨다고. 내가 복수한다. 근데 저는 2분의 1로 복수하겠습니다. 더 나은 혹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노력, 더불어 함께 교회와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 우리 나들모 네트워크 교회들의 노력은 첫 번째로는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뻔한 답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안식년의 대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짐승과 가축까지, 자연 환경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5장 레위기 말씀이 꽤 깁니다. 근데 이 25장 말씀을 전체로 확대하면 바로 8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대로 실행한 적이 없었던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법을 주신 이유는 그 대상이 중요한데, 가까운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아이들로부터, 나의 친척으로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내 말에서 먼 이웃, 그리고 다른 나라의 나그네와 객과 가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년에서의 희년으로의 그 확대는 전 나라적인, 전 사회적인 확대이고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는 이 노력을 개인적인 노력과 교회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부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사회 운동가로서 뛰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국한하여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미 더불어 함께 교회와 우리 지원센터에서 밥앞집이라든지 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함께 공동 살기를 하든지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중국의 한 공장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사회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케어 이코노미, 돌봄 경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돌봄 경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공동체라는 생각, 의료. 여러분,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막지 않았다면, 그 관계자들이 힘쓰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더 끔찍한 일들을 이 사회 속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또한 배달, 코로나19 사회 속에서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서 생필품까지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한국의 대형마트들과 어떤 필수품을 살 수 있는 곳에서 사재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달이 너무 잘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깨닫는 거죠. 한 배달업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이 돌봄 경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의 인권과 처우를 높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배달업체의 유익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겁니다. 또 아이들 돌보는 것, 노인분들을 요양원에서 돌보는 것,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공동체구나. 교회는 서로를 돌보며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안전한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농도가 다를 뿐이죠. 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가정교회를 우리는 더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분명해진 교회 모습 아닙니까? 가정교회가 단순한 하나의 작은 그룹, 소그룹이 아니라 이 가정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우리가 이 대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지언정 모일 수만 있다면 우리 목자님 댁에서, 모일 수 있는 우리 언약가족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줌으로 모이는 것도 너무 좋은데 마스크 벗고 함께 어울리는 그 가정교회 밥 먹고 마시고 삶을 말씀 있게 하는 그 모습이 진짜 교회 예배 모습이었구나. 그 가정교회가 정말 따뜻한가? 정말 안전한가? 함께 살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더불어 함께서도 함께 살기를 용두동에서 하시죠. 지난주 갔던 우리 양평교회에서는 이미 예천 공동체에서, 국수리 공동체에서, 서종에서 함께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 이제 고등동에서 함께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정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한데 모여있진 않지만 여전히 그 함께 살기를 꿈꾸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만이 아니라 그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함께 살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살기라는 공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깨어짐이 발생하면 끔찍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눈 깜짝할 시야에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노력이라면, 두 번째는 안전한 보호망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은 일종의 보호망,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이 희년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보호망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시행되었다. 근데 그것이 시행되었다면 성경에 드러났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정확히 시행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기 2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희년의 핵심은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50년마다 그것을 다 리셋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대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이 희년을 받은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실천도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저는 신명기 15장 이 4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지라는 것이 잘 사는 사람 더 잘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 같은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망 속에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맞습니다. 1950년, 60년대 스웨덴의 3인당의 구호 중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대담할 수 있다. 안전망이 있어야 과감해가 새로운 어떤 선택과 시도, 심지어 직업까지도 바꿔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바꾸기보다는, 능력이 있으면 바꿀 수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에서 그 사람의 고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IMF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잘 된 안전망이 구축된 북유럽 국가에서는 개인이 직업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갑과 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 선한 목적과 내 삶에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정되어 있으니까. 복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흔히 생각하는 이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북유럽이나 미국에서 복지는 물론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핏 이런 면이 있지만 북유럽식 복지,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 1위에서 7위까지가 대부분 북유럽에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복지는 단순하게 잘 사는 사람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들의 복지는 사회보험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용두도 함께 살기라든지 별내 위스트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 의료, 이런 모든 것들을, 복지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죠. 국민들 모두가. 안전한 사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선한 압박을 가해야죠.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교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뭐 지정헌금이라든지 나들목의 좋은 전통인 바나바 헌금이라든지 뭐 또 선교 헌금도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예, 그런 일들을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함께서도 지정헌금이 많이 늘었다고 하면서요. 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 나들목 꿈꾸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년 이렇게 생각해 보니 2천만 원이 지정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벌써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정헌금으로 이미 돌고 있어요. 교회 안과 밖으로 이미 흘러나갔습니다. 교회 재정이 올라가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교회 밖을 향해서 안과 밖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지정금이 흘러가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바하바치 살라눔, 우리 추수감사절 때마다 전통이죠.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하바치에 돈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싶은 쌀이 있으면 그 쌀 가격을 그대로 보내십시오. 2,000쌀이 좋다면서요. 쿠팡에서 계산해서 정확히 그 가격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도전했습니다. 뭐가 더 싼가 째째하게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쌀로 하시라고. 절기 헌금을 밖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에서 2020년에 운영위에서 그런 결정했습니다. 우리 3번 신년, 추수, 부활절 감사헌금은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보내자. 감사하게도 운영위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그게 맞겠다. 그래서 우리 제주 행원교회에 저희 부활절 헌금을 보냈습니다. 무슨 제주 행원교회 트램플린이 필요한데 이건 좀 싸가지고 태풍에 망가졌습니다. 정말 튼튼한 트램플린, 태풍에도 날아가지 않는 트램플린 한 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래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청년과 펀드레이징 했습니다. 300만 원 보내고 200만 원 한 가족이 보내고 그 아이들이 트램플린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우리 아이는 아니어도 좋은 거죠. 그래, 추수감사 헌금도 밖으로 보내자.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에는 한 가족이 목사님, 저희가 어떤 일종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익 가운데 일부를 제가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심 기대했던 건 저희 교회 계좌로 뭐 넣으세요. 저 쓸 거 많아요. 액수가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철저히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씁시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로 넣어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저 하나은행의 눈빛도 달라질 거고 신용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형제의 고백이 너무 감사해서 그건 우리 돈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 것이구나. 이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안전한 공동체를, 안전한 안정망을 만드는 노력이죠. 마지막으로는 바른 믿음 혹은 바른 생각입니다. 너무 뻔한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25장 20절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2020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당연히 던지는 질문이죠. 그렇게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뭐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 고민을 여러분 던지셔야 됩니다. 어릴 때 습관적으로 청지기원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지 않으세요. 이런 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3년 동안 너 굶지 않아. 그리고 3년을 먹기 위해서는 6째 동안 너희가 쌓아둘 게 있을 거야. 특별히 6째 해에 그 3년씩 먹을 걸 내가 책임질게. 이거 신비예요. 은혜예요. 자본주의 논리는 이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사역의 확장은 그분의 사람들의 바른 생각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 성경적인 진리대로, 이 안식의 하나님의 경제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거짓과 위선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복음이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믿음, 우리 더불어 함께와 나도 꿈꾸는 교회 운영위가, 그리고 목자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행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천착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 바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렇게 살아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레기 25장엔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핵심 구절은 17절과 3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된다. 돈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돈벼락 맞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이런 풍삼초, 풍삼차, 풍삼기 이런 훈련들을 공동체 안에서 1대1로 하시잖아요. 저 나도 꿈꾸는 교회도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전수조사했습니다. 100% 가운데 몇 명이 풍성했는가 보니까 60%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셨더라고요. 40%가 아직 안 하셨어요. 아, 이거 심각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자를 제외하고 누가 예비 목자가 될 수 있나를 또 파악했어요. 아, 이것도 더 떨어지더라고요. 이 목자가 유고시에는 대신 목자할 사람이 없구나를 발견했어요. 아, 그럼 목자는 가정교회 안에서 예비 목자를 키워야 되는 것, 단순히 언약가족 지임들을 보내는 문제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목자가 한 사람을, 한 부부를 씨름해서 본인이 유고시에도 이 가정교회를 끌고 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풍삼기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야,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공동체 어떻게 세워하는지를 전수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복음 전수와 계승이 가정교회 안에서, 연합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아니, 더 선명하게 해야 되는구나. 더 천착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량한 자신의 경험과 왜곡된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들이 바른 생각, 바른 사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천착해야 되겠다를 깨달은 거예요. 더불어함께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계승되고 전수되도록 노력하는 것. 앞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따뜻한 자본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때에만. 전방위의 불편함. 여러분, 저는 언제 저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보면 감동받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한테 잘하시면 물론 감동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매달 올라오는 헌금 보고를 받으면 감동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가족들도 고민이 똑같거든요. 어떤 아이는 뭐 유학을 가고 싶어해요. 어떤 아이는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해요. 당연하잖아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청지경이 뭔지 아세요? 내 아이와 내 가족과 내가 먹고 쉬고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동이 안 돼요? 코로나19 속에서 그들이 하는 헌신, 재정의 헌신이 왜 감동이 안 됩니까? 그게 숫자라고요? 아니요. 1년 전 운영위에서 계획했던 재정보다 10% 이상 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감동이 안 돼요? 그들이 불편함을 감수했기 때문에. 간디의 자서전의 부제가 전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간디 자서전, 함석전, 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입니다. 저는 꿈꾸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교회,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차가운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험하십시오. 무엇으로 실험하십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여러분의 재정, 물질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험하십시오. 그 실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 3년 동안 부어주신 그 신비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